아멘. 유년부를 다니는 어느 소년이 어린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기 그 가슴에 그림 성경책을 끼고 있었는데 그 책 내용이 제목이 뭐냐니까 요나와 큰 물고기 이런 그림책을 가슴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아저씨가 그에게 다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얘야, 너 요나와 그 물고기 그 큰 물고기 그 책을 끼고 있는데 성경 이야기인데 너 그거 믿어지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인데 저는 믿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또 짓궂게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요나가 3일 밤낮을 갖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저도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고 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 요나가 천국에 갔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안 가면 어떡하냐? 지옥 갔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그때는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쟤네들이 뭐 알까? 그렇지만은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받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많은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믿음이 더 견고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정말 열린 마음 가지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믿는 자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가 역사하고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영육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가정생활도 작은 교회가 되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의 일터도 학교도 직장도 거기가 은혜로운 또 교회가 되잖아요. 신령한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수준 있는 교회를 보면 성도들의 수준이 다 상향화되어 있어요.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가보면 또 성도들의 삶이 또 그래요. 선한 이웃 우리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귀한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믿느냐, 무슨 교리가 어떠냐, 우리가 갖는 성경 지식이 어떠냐 그거 보지 않아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주목해봐요. 저들이 어떻게 사는데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것 가지고는 시비하지 않아요. 사는 것 가지고 시비하잖아요. 제대로 잘 살아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반응을 갖게 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뭘 아느냐 뭘 믿느냐 지식의 문제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쭉 읽어봐도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라고 하는 단수형을 쓰질 않아요. 복수형을 써요. 너희의 몸을, 너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은 구원받고 난 이후는 뭐로 사느냐? 행위로 사는 거예요. 행위로. 더 표현하게 되면은 순종으로 사는 거죠. 순종의 삶이 바로 구원 이후에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성경 66권을 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잖아요.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이라도 보지만은 보면 10계명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또 서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거,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요약되잖아요. 근데 10계명을 가서 좀 더 세분화 시키면은 613가지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613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그거 지키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모세 자신도 율법의 대표자였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근데 신약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럼 신약은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봐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몇 번 나오느냐면, 제가 한번 카운트해 보니까 한 14가지가 나와요. 14가지가. 그래서 신약 전체를 놓고 어느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1300가지 정도 된다. 1300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의 이 율법의 그 하라, 하지 말라는 내용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약 성도들에게도, 신약 성경을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약 백성들이 실패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들도 하라, 하지 말라 하시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거 공통적인 건데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했어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냥 건강하게 살아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다 전인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부패한 우리의 심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힘 가지고 됩니까? 기도 생활해야지. 내가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작심삼일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내게 힘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때에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공급되는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
구약 백성들도 지킬 수 없었던 그보다 더한 율법의 요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신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거짓이 많아요.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사랑의 공동체다, 그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를 드러내주는 트레이드 마크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왔는데 사랑의 그 기운을 못 느껴요. 성도들의 그 표정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흥분된 그 모습을 못 봐요. 언어에서 사랑의 어떤 그 향취를 못 느껴요. 그러면 교회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혈관에 피가 흐르듯이. 옛날에 코카콜라 회사의 그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기사를 읽어봤는데, 회장님, 도대체 코카콜라 회사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회사를 그렇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내용이겠어요. 회장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혈관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기력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공급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거,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그 명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물론 여러분, 다 옳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 얼마나 외로우실까? 홀로 계시니 얼마나 외로우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할 때는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어요. 나는 사랑이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래, 당신 바로 곁에 아내가 있잖아. 당신 곁에 바로 친구가 있잖아. 당신 곁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외로우신 하나님이 허공에 대고 나는 사랑이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허망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거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한 하나님이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 믿어져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자를 향하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성령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으로 모시잖아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요. 성령이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아드님을 사랑하세요. 아드님이 성령을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안에 여러분 원초적인 사회가 있어요. 원초적인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서로 입 다물고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로 무수하게 소통하고 서로 아끼고 친밀함을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존경을 품어야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바닥을 드러내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존경이 결여된 사랑은요, 얼마 못 가서 시들어버려요. 얼마 못 가서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서로 간의 관계가 소목소목해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해서 아들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아들이 아버지를 존중히 여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나보다 여러 가지 연소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위치적으로 좀 나보다 좀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칠 때 그들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 보세요. 존경이 함께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꿔놔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줘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린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몸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구체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나그네 대접한 것을 힘쓰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으십니다. 예? 열심을 품고 섬기는 일을 하세요. 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십니다. 환난 중에 참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의 아들 독생자신 주님은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세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누리고 살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잠시 있다 가는 거나 영원한 것이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 살고 있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그렇게 대접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불러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들이에요. 아, 하나님 저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을 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또 여러 가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들 저 더러운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여인 곁에 가까이 가서 그를 보호하시면서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돌려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일생이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 한가운데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여주라고 부름받은, 소명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사사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로 공인이에요. 공인이에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세상에서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소용돌이치는 얘기들을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공적인 사람이 감동을 주고 공적인 사람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고 그 감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다 기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주님은 항상 기도에 힘쓴다고 그래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기도하는 자리. 오늘 아마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마 다 알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나이가 지금 이제 한 60이 넘었어요. 63살이 됐는데 언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남 목사님 항상 30대 중반으로 살 줄 알았어요. 몇 살 됐노? 그랬더니 이제 벌써 50대시라고 그래요. 믿겨집니까? 40대 초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20대부터 이렇게 쭉,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그런 불신앙의 그런 가정에서 제가 교회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데도 막 때렸어요. 중학교 때 막 교회 나가면 뒤에서 밥상을 엎어가지고 막 저를 막 팼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예수 믿고 살아가는 부모를 둔 우리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걔네들은 교회 안 간다고 부모가 막 난리치고, 저는
교회 간다고 뒤에서 막 때리고 난리치고. 그래서 교회 가면은 제가 가만 보면 한숨을 쉬어요. 푹 쉬고 한숨을 쉬고. 그럼 너 왜 그러냐? 나 한숨 안 쉬는데. 아니야, 너 지금 한숨 쉬고 있어.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저는 주일학교 1부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2부 작년 대예배드리고 3부 오후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그리고 밤에 갔어요. 교회 집으로 갔어요. 그런 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저렇게 세상의 불신에 매달려 있는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 가정 식구들 저 7남매인데 정말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중고등 시절에도 제가 기도 체험이 많아요. 얼마나 가정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아버지 예수 믿고 세상 떠나시고 어머니는 92살인데 권사로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많이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7남매 중에 다 예수 믿고 누이들은 다 권사되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막 20대 때는 막 너무 스트레스가 와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막 있었는데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손길을 경험했어요. 군생활을 통해서 정말 죽을 뻔 고비도 많이 느꼈어요. 차 타고 가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승용차를 몰고 한 2시쯤 군성교 현장을 달리고 돌아오는데 강원도 현리에 있을 때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넓은 들판을 꽃길을 꽃으로 만발한 그 들판을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조금 가다 보니까 거기 밑이 천길 낭떠러지예요. 꽉 차를 세웠는데 꿈에 차를 세웠는데 눈 뜨고 보니까 제가 차가 강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분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면 그 은혜로우신 주님은 오늘도 과거도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도리어 하나님을 정말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 교회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기 전에는 나와 너였지만 사랑하고 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하나 될 때, 한 몸이 될 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있게 될 때 어떤 짐도 다 질 수가 있어요. 무겁질 않습니다. 다 견뎌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연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관념에 머무르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살아낼 때 비로소 사람들 그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출입한 여러분들은 바로 이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죠.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안에서 거하실 때 사람들이 방에 꽉 차고 마당에 꽉 채워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때 중풍병 걸린 어느 한 사람이 4사람에 의해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환자가 꼭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4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들것에 매어서 올라간 다음에 기와장을 다 벗겨내고 구멍을 뚫어서 환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큰 소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한 그런 방해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핀잔을 주었을 거예요. 방해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면서 그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를 다시 일으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오늘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생생하게 증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도 사실 몸짓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런 증거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게 사랑으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그대로 모방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안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해라. 그런데 내가 힘을 주겠다.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겠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삶은 사라지는 거다.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내 기준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외면하거나 기피하는 그런 대상들은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두셨어요. 세상이 험하다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외딴 곳에 따로 되어놓지 않으셨어요. 세상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하게 먹히질 않아요. 세상에 먹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목말라는 세상에 손을 내미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지만 이후에도 이 은혜가 더 풍성해서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큼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돼요. 어떤 사람은 대단한 것을 흘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그만큼만 흘려보내면 돼요. 과부 한 사람이 2렙돈의 헌금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그 2렙돈, 정말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의 2렙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무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무명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익히 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사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서 반응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신자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러분 거기에 기대에 못 맞춰서 정반대적인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 나가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놀라워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삶에 부러움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에 붙게 되는지 몰라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처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를 볼 때 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들,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저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이 울산 이 도시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아는 모든 지역과 온 세계까지 정말 귀하게 향기로 알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